오늘 이 말씀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지명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게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교훈을 받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저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거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꾸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명은 꾸룻인데 어쨌든 저 도시가 데가볼리, 저 빨간 글씨 보이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관할하던 이방 도시, 데카, 텐, 볼리, 폴리스 10개의 이방 도시 중에 아주 메이저급인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사람인자, 거라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 엠피티에러도요, 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또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가 저렇듯이 아주 큰 도시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도시 광장 중앙에 보면 저렇게같이 되어 있는데 뭐같이 생겼어요? 꼭 바티칸 앞에 모습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라사인, demon possessed man,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실은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질환,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환청, 환각을 듣는 조현병, 혹은 바이폴라 신드롬,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생각하는 이 심한 우울증을 겪는 조울증 같은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인격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걸 해리장애라고 하죠. 다중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 해리장애, 혹은 뭐 요즘은 거의 팬데믹과 같다고 하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런 것들. 심지어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질병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athological lying, 혹은 미소매니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걸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이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허언증의 특징이 뭐냐면, 이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런 말을 쓴대요. 내가 입을 열면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 내가 이 입을 열면 청와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 여러 명이 낙엽 떨어지듯이 다 그 직에서 사표를 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데? 얘기해봐라. 그런데 잘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믿고, 거짓말인데도 자기가 믿는 이 병이에요. 이게 병, 정신질환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거라사 이 광인, 이 디먼 포제스,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걸 끊어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가끔은 영원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쇠사슬도 끊어내는 괴력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납틱 가스펠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두 군데만 나오고, 어떨 때는 한 군데만 나오고, 어떨 때는 세 군데 복음서에 이 스토리가 다 나오는 게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는 거 다 나와요. 중풍병자를 싣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사건, 이거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스토리보다 더 중요하냐? 물론 성경에서
이곳에는 없고 저쪽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저자가 이 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세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과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으면 금방 호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약간 정신적인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막 기도를 한다 이러면 사람이 더 정신불안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현장도 봤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 우울증 걸려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 귀신 들려서 그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약 드시라고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 Temple of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계시는 곳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That's impossible.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좀 겁내지 마세요. 오늘 이거 잘못 들으면 나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겁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 그러면 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냐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영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받는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공격할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들리지는 않지만 귀신의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유라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 들린 건 쫓아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왔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이 귀신의 역사들을 대적하는가, 그런 자세로 오늘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귀신 들린 자, Demon Possessed Man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도시 사람,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데카폴리 중에 메이저 시티인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What does that mean? He's been naked for long, long time. 옷을 안 입었다는 거야. 옷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요즘 뭘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요? 뭐 윤리, 도덕, 공부 많이 한 것,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실은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그런 걸로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대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알량한 가려짐,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피를 내어서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시복음을 나타내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후한무치의 상태였다.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후한, 무치, 부끄러울 치자인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죄인은 부끄러운 줄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부끄럽지 않고요. 저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이런 모습,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다니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거를 영적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날 봐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맞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2002년도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호텔에 묵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북한 여성 동무들이 하얀 저고리에, 그냥 막 눈이 부시는 하얀 저고리에 그 까만 치마, 그리고 까만 구두에 하얀 양말. 여러분 기려지세요? 정말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우리 사진 찍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 북한 여성 한 4-5명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전혀 과장 안 하고, 제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제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했더니 어머 이러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막 저 달아나. 그래서 난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사진 한 장 찍어요 하는데 어머머머, 여기는요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요 막 이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들과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북한 가서 알았어요. 네. 훨씬 순박하고요,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래요.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말로 이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대요. 자기의 이런 정말 못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상황.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집을 떠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있지를 않아요. 집을 나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래요. 귀신 들린 세상은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 퇴근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 밤새고 술 먹고 마시고 새벽을 넘겨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제가 왜 아까 지명, 거라사라는 지명으로 이 본문이 시작됐나? 거라사는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게 뭐냐면,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무덤 관에 손을 댔어요. 원래 대면 안 되잖아요. 죽음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근처도 가지 마는데, 지금 저 거라사 광인은 무덤에서 사는데, 무덤은 산소가 아니에요. 우리식의 한국식 산소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모든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이 미친 거라사 광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난 영적 방황의 상태. 탕자가 집을 떠났잖아요. 영적 방황의 상태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아까 쇠사슬을 자기가 끊는 그 괴력으로 자기를 자해를 해요. 자기에게 피를 내. 자기한테 막 칼로 막 긁어. 자기를 자학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외로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스스로가 상하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몰라. 자기가 스스로 상처받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이것이 정확하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낸 일이에요. 이게 죄의 흔적들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우리가 귀신은 들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귀신의 공격 속에서 결국 죄가 만들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우치게 돼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폄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하고 더 재미있어요. 죄 짓는 걸 더 좋아해요. 이 죄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뭐냐면 죄 짓는 걸 더 좋아해요. 죄 짓는 게 더 재밌대요. 입술을 지키는 것보다 남 험담하는 게 더 재밌어요. 성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보다 집 밖에서 하는 일을 더 재미있어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바로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세상의 모습인데 그게 정확하게 죄가 우리에게 입힌 데미지라는 것을 이 거라사 광인, 이 미친 사람, demon possessed man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지적 상태요. cognitive power, how he was doing it.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짖나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Perfect confession.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똑같아요. Theologically, no problem.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귀신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하고는 상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What have you to do with me? Nothing to do with you. 내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 고백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저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더 하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끝. 우리 이거 봉사도 하십시다. 선교도 같이 갔다 오십시다.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그 일을 함께 하십시다. 그때 저 더 이상 거기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리면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귀신 신앙이에요. 귀신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상관하게 하지 마세요. I don't want to get involved. 나 involve 안 합니다.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요구하면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귀신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귀신의 신앙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귀신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돼지가 등장하는데 저 돼지떼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제일 흥미로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답하기를 내가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영어로 legion. 이게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 군대 사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기온. 그 당시 로마 군인 사단이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5,000에서 6,000 뭐라고 그래야 돼? 마리, 5,000마리, 6,000마리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 아니에요. 벌벌 떠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2,000마리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1999마리, 2,000마리, 딱 2,000마리네. 그런 뜻이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군대라는 말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2,000마리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요. 가라. 그랬더니 이 군대라고 부르는 귀신이 전부 다 그 거라사인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산비탈을 타고 내려가더니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사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어디서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해방시키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시켜요. 한 사람을 이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당합니다. 이것이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나요. 그 마을에 쫙 소문이 나요. 어떤 마을이요? 이방인, 데가볼리,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2,000마리?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시세로. 요즘 돼지 한 마리가 200불에서 300불이래요. 물론 그거를 전부 정육점에 가서 하면 돼지골 훨씬 더 가격이 나가겠지만 어쨌든 돼지 한 마리를 사는데 200에서 300이니까 한 250불 잡으십시다. 250불 곱하기 2,000마리. 그러면 얼마 됩니까? 이게 50만 불 돼요. $500,000. $500,000. 오 마이 굿네스. 50만 불을 웨이스트 했다 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 돼지떼도 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돼지떼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친다고 해가지고 We have to sacrifice 2,000 pigs.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뭐라면 나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 잠깐만요. 내 친구들도 지금 귀신 들린 친구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막 데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가치가 이게 계산이 안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전혀 신경.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그 가격이 아까운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돼지 2,000마리가 희생당한 그 가격 50만 불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재산 손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부정한 동물, 이 돼지가 멸망하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방인 땅이니까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땅에는 돼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거예요. unclean animal.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돼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유대인들 사는 데서는 페퍼로니 피자를 살 수가 없어요. 페퍼로니 그 토핑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셔서 피자를 먹으셔야 돼지고기 토핑이 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에 오염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2,000마리를 몰사시키면서 죄의 마지막 심판을 시청각으로 교육한 거예요. 죄의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돼지 2,000마리의 monetary value, 돈의 가치만 생각하죠. 그걸로 생각해가지고 돈 벌었다, 잃어버렸다, 희생했다 이러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가치에서
죄악의 끝은 이와 같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아주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던 귀신이 있었던 그 거라사인이 이제 더 이상 귀신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의 타치가 없고 귀신의 간섭이 없는 확실하게 회복된 자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2,000마리의 돼지 가격이 $500,000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격은 It's a lot more than that.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회복하는데 $500,000가 들어도 It's a lot more worth it.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계산하지 못하는 게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이방인의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는 돼지 2,000마리의 가격만 두들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격에 대한 그 가치를 몰라요.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Today is Mother's Day. 우리 아내가 오면서 오늘 주보를 보더니 귀신 들린 자와 돼지 떼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날에 무슨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Just wait. 그래서 just wait. 자, 이제 어머니 날이잖아요. 어머니 날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막내딸이 우리하고 또 우리 할머니까지 밥을 사겠대. 우리 막내딸이 이제 직장 다니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대. 와,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술 받은 게 여기 폐도 제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슴 중앙에도 1.5cm 혹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거했어요. 그래서 실은 두 군데를 수술을 했는데 물론 보험이 다 커버를 했지만 그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7만 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폐가 5개예요. 이걸 모르는 분은 폐암에 아직 안 걸려 보신 분이에요. 왼쪽에 폐가 2개고요. 오른쪽에 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폐 하나 치료하는데 7만 불 걸렸어요. 그러니까 폐 5개가 멀쩡하면 7, 5, 35, 35만 불이에요. 폐가 괜찮으세요? 35만 불 일단 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게 무릎 수술하시죠. 어르신들 요즘 무릎 많이 리플레이스 하시더라고요. knee replacement 하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당 5만 불이에요. 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비싼 줄 모르시죠? 5만 불 더 들어요. 다리가 2개면 10만 불이에요. 눈, 이 각막 이식하는 거, 눈 하나에 2만 8천 불이에요. 2개니까 5만 6천 불입니다. 팔, 다리, 하나당 이게 다리가 하나에 2만 불씩 들어요. 의족 같은 거, 의수 붙이는 게 2만 불씩 들어요. 4개예요. 2, 4, 8, 8만 불이에요. 심장이 혹시 이식하신 분 있어요? 심장? 그거 $1.7 million. 심장 이식하는 게. 요즘 유방암 걸린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찾아봤더니 유방암, 그 유방암만 제거하는데 5만 불이고요. 리컨스트럭션, 재건하는 수술이 10만 불 들어요. 15만 불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키모 하는 거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수술 자체만 15만 불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건강해가지고 오늘 머더스데이에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물론 다른 병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You earn $2.5 million. 250만 불은 벌고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식구가 건강하게 밥을 먹었다. 그러면 $10 million. 1,000만 불이에요. 근데 우리 1,000만 불 너무 비싸. 먹지 말자. 그런 분 있어요? It's worth it. 어머니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거 is much more than that.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이런데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돼지 2,000마리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번에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와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면서 가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 운동화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거 기억나세요? 새 신발을 신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그 점잖은 분들이 신발 신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예산에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선물하면 참 의미 있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에 신발 신겨드리는 아주 상징성 있는 선물이라고 해서 나도 좋다 생각해가지고 하자. 근데 펀드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펀드 레이징 합시다 해서 제가 광고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운동화 한 짝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은 사인업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호카 한 켤레 200불. 그러니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너무 편하게 그런 건데 처음에 하니까 몇 켤레 안 돼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두 번째 주에. 근데 한 자매님이 자기가 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걸 하시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것처럼 가치 있는 헌금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아가지고 그냥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으고 모은 돈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 재산이 이 정도뿐인데 이 정도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It's worth it. 내가 모아놓은 거 다 내놔도 It's worth it. 가치 판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 판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고 다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 사표 내고 끝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회복돼서 갔다니까요. 그 한 분만 살려낸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현장, 그 사역 뒤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살려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귀신 쫓겨나갔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옷을 입고, 귀신 들렸으면 옷을 벗었어요. 근데 드디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입어요. 저는 이 옷을 입었다는 말이 너무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의 방법으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뭐 도덕과 윤리와 학문과 뭔지는 모르지만 가려보려고 했던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려주시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온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당신은 벗겨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화에 예수님은 옷을 좀 걸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인데 그거 아니에요. 홀라당 다 벗겨지셨어요. 다 벗겨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움에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0 million. 내 식구 $10 million. 근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가격으로 우리를 부끄러움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저를 고쳐서 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go back home.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나왔잖아요. 귀신 들렸으면 집을 나와요. 집을 떠나요. 집에 안 돌아가요. 그랬더니 회복된 후에는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자식이 집 나간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청년.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하는데 아니야. 집에 가.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았잖아. 엄마 있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자녀들, 그 자녀들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집이 마치 스윗 홈이 아니라 헬, 지옥이 돼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회복하면은 그냥 순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뿌리며 죽겠습니다.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받고 인정 안 해줘서 집을 나가고 항상 싸움이 있었던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You go back home. 마치 엄마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안아줌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 끝나면 꼭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You go back home.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을 잘 섬기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상처 주었고 서로 오해하고 답답했던 거 다시 집으로 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벗겨주셨던 예수님의 가격으로 회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 자를 예수님이 돌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큰 일을 고백하라. 그게 큰 일이에요. 순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피를 뿌리면 나 죽겠다. 그게 큰 일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서로 허그하고 안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오늘 이제 소망부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작년에 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소망부에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소망부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헌금 특송을 합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맞아요. 특별히 이 소망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 2부 때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의 품,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품이 그와 같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